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4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레위기 4장에는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나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범한 죄들이 나오는데요. 실수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긴 죄라 할지라도 또 실수로 은밀히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는 속죄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다루어져야 했습니다. 속죄제는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 또 족장을 위한 속죄제, 그리고 평민을 위한 속죄제로 나누어졌고 각 케이스마다 제물도 달랐지요. 죄의 영향력에 따라서 죄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죄를 더욱 철저히 다루도록 했지요. 제사장의 제사를 드릴 때 드려야 하는 제물이 소를 드려야 하는 것으로 가장 희생이 컸고요. 그 말은 지도자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지도자는 더더욱 죄의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져야 했죠. 오늘 본문은 평민 중 한 사람이 실수로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드리는 속죄제에 대한 것입니다. 본인은 그 죄에 대해 몰랐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것이었다 할지라도 누군가 그 죄를 깨닫게 해주었을 때는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난 몰랐어. 난 정말 의도하지 않은 것이야. 그러니 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부인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죠. 속죄제를 드리는 과정 또한 여러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속죄제물로 드릴 암염소를 끌고 옵니다. 재산이 얼마 되지 않은 집에서는 집에서 키우던 그 암염소를 잡아야 했으니 재산상으로도 타격이 있었겠지만 그 심정적으로도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시카고에서 목회하시는 지인 목사님 중에 한국에서부터 키우던 강아지가 나이가 들어 결국 어제 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로 인해 마음이 아파서 지금 연회 중인데 그 연회 일부에도 참석을 하지 못하셨죠. 한국에 있을 때부터 키우던 막내 동생 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런지 아마도 그 당시에 키우던 염소를 제물로 잡는 그 사람의 마음도 비슷했지 않았을까요? 28절에 보면 암염소를 끌고 와서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자신이 이유도 없이 제물이 되어 죽게 된 것을 눈치채고 오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는 염소를 억지로 끌고 오는 동안 그 마음이 미안한 마음에서 얼마나 아프고 또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아픈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소의 경우에는 더 여실하게 드러나죠. 그 큰 눈망울로 눈물을 흘리며 끌려가는 소를 바라보며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아픈 일인지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과정인데요. 즉 죄의 전가를 위해 안수를 하려면 자신의 입술로 자신이 지은 죄를 똑똑히 새기고 정리해서 고백해야 했죠. 그냥 아시지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정도가 아닙니다. 떠올리기 싫더라도 언제 무슨 죄를 어떻게 지었는지를 정리하여 고백해야 정확히 어떤 죄가 사해지는 것인지를 알 수 있었죠. 또 한 번 생각하기 싫은 죄와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직접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습니다. 자신의 범한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손으로 직접 희생제물의 생명을 빼앗아야 하고 그 피가 몸에 튀어 적시는 과정을 지켜보아야 했죠.
자신의 죄가 그렇게 희생제물의 고통과 맞바꾸어졌으며 그 피 흘림으로 덮여지는 것을 매번 눈을 뜨고 지켜봐야 했죠. 속죄제는 단순히 제물을 헌물로 내어놓는 시간이 아니라 그 고통의 과정을 지켜보고 직접 참여하면서 자신의 죄의 무게를 느끼고 실감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내어준 바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골고다 언덕은 말하자면 양을 잡는 번제단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를 지고 끌려서 그 언덕까지 오르시게 됩니다. 번제단이라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그 골고다 언덕까지 그 길을 가는 동안 그 행적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으며 오르신 그 길은 단순히 로마식의 처형법이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무게를 인해 그 고통을 지켜보고 그 아픔에 대해 새기면서 우리의 죄의 무게를 느끼는 과정이 되어야 하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에게 우리의 모든 죄가 또한 전가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마치 우리의 죄를 그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기도를 하듯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고 골고다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속죄제로 인해 그 피를 보고 믿을 때 그 피가 우리의 온몸과 마음에 적셔지고 덮여지게 되는 것이죠. 속죄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속죄 제물만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이 그 과정을 면밀히 살피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진지하게 다시 대면하는 시간이 이제 되고 있죠. 그 아픔과 희생을 보면서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아프고 미안한 일인지를 다시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는 감히 죄를 지으면 또 회개 기도하고 용서받으면 되지라는 식의 이러한 간단한 고백은 할 수 없게 되죠. 우리가 매년 사순절 기간에 50일 동안 특별히 우리의 죄에 대해 생각하고 그 죄를 짊어지셔야 했던 어린 양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 그리고 고난주간을 지나 성금요일 시간을 묵상하고 그 후에 부활을 맞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매년 다시 생각하고 묵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죄의 무게에 대해 여실히 직면하여 그 죄를 멀리하기 위함이고, 그 죄가 어떻게 사함받았는지를 다시 새김으로 그 죄의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지를 새기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일은 실로 엄청난 일이죠. 그 고난과 고통이 있었기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또 우리는 그 아픈 죄와 허물의 기억을 가지고 겸손함과 겸비한 마음으로 은혜의 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이 날이 바로 그렇게 주어진 것임을, 그렇게 값지고 무게 있는 날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그리고 어렵게 주어진 이 은혜의 날은 정성껏 살아내므로 은혜가 진정 은혜 될 수 있게 하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주어진 이 용서함 받은 자녀의 삶이 어떤 고통과 아픔의 강을 건너 주어진 것인지를 마음에 다시 새깁니다. 나의 죄를 위해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마치 코앞에서 보듯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정성껏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의 고통과 생명을 지불하신 값진 생명이 더욱 가치 있는 날로 빛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서 사는 삶으로 깊이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